네, 저희는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계속 나가고 있죠. 자, 지난주 6주차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기독교 교회사에서 맨 처음에 기독교가 만들어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다. 요거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것의 교리를 확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공을 좀 들였었죠. 네, 뭐 칼케톤 공의회라고 해서 그 공의회 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뭐 사람이다,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을 속인 거다 등등등의 많은 너무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변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모했고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지켜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진짜 인간이셨어라고 했을 때 대부분 크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거든요. 왜냐면 네. 어차피 신이시니까 뭐 그렇죠. 다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몸을 좀 안 좋게 보는 게 있었다 보니까 그건 참 재밌죠. 예를 들면 가현설 같은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홀로그램이었다. 네. 예수님이 실제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거는 사실은 가짜 몸이었다. 왜냐면 워낙 그때 당시에 몸을 천박하게 여기는 헬라 철학이 강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네,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주는 메시지가 참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었고, 네, 근데 그럼에도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를 받아가셨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7주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믿음을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성경 구절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죠.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네. 자, 그러면 그 믿음이 뭘까요? 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믿음 거리면 막, 믿습니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맹신을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확실한 지식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특별히 확실한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잠깐 말씀드렸지만 맹신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설명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돼야지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간혹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뭐 믿는 게 먼저 설명하는 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거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첫 번째로 다들 교회 생활을 한 3, 40년씩 웬만하면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3, 40년 동안 수영을 배운다라고 한다면 선수급만큼은 아니어도 그 사람이 물에서 빠져 죽진 않겠구나 기대를 하잖아요. 네. 뭐 아니면 뭐 그렇게 3, 40년 동안 중국어를 배웠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겠구나. 근데 교회를 3, 40년 다녔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내가 뭘 믿는지 설명할 줄 아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또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은 이단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 친구들은 그걸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잘못된 걸 믿는 친구들조차 그런 걸 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도 저희 교회가 정말 이제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코어적인 몸에도 코어 근육이 중요하잖아요. 그 코어 근육을 기르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믿는 말을 나의 언어로 설명하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 얘기하자면은 믿음을 되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네.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냐면은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의 형태로 네. 하나님을 믿는 경우. 예를 들면은 그냥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네.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셔. 네. 물론 이 두 고백이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신을 믿고 있는 종교는 다 이 두 가지 고백 정도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살아계셔. 그리고 전지전능하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정도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시니까 든든하고 뭔가 위로가 되고 경외감도 들고 하지만 사실 그런 감정들을 보면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느낀단 말이죠. 맞죠. 그러면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성경은 여기까지는 네가 알아야 돼라는 그 기준선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종종 드는 얘기인데 오병이어를 보면 그걸 되게 잘 알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를 되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오병이어 현장에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화가 나서 가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쫓아가요.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니네 나한테 관심 없잖아. 예수님이 되게 냉정하게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좀 뭘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말이 얘들아 제발 나 좀 믿어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말대로 하자면은 사람들이 묻죠.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제발 나 좀 믿어라. 근데 이게 너무 특이한 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안 믿었겠냐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힘을 안 믿었겠냐고요. 그분이 만든 떡을 먹었는데. 맞죠. 그리고 심지어 그게 신기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경배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보기에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보다 예수님이 되게 빡빡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럼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한테 믿음이라고 찾을 때는 분명히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계셔, 그분이 엄청 세셔, 이것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분인지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표징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분이고 어떤 분이신지 즉 성경의 복음을 명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저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주 얘기하는 게 이제 호세아서 말씀인데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단지 구약에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신약에서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시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결국 덮어놓고 믿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존재를 향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 맥락에서 종종 지식이라는 단어가 안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탁상 공론이라든가 야 이렇게 지식만 갖고 뭐가 되겠어? 그 지식만 있어가지고 말이야. 물론 지식만 있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식이 없으면 애초에 믿음이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6장 3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를 구원하는 그 복음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일단 올바른 복음을 알고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채 그냥 교회 생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신 분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맞습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셨던 그 제목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신. 우리는 내가 만든 신을 믿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무교의 영향이 강했다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 봉사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교회도 출석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분의 신앙 고백을 가만 듣고 있으면은 이분은 그냥 약간 무속 종교를 믿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지식이 없기 때문이고 또 그랬을 때 또 위험한 것은 어떤 잘못된 신학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잘못된 은사주의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한 명의 목회자를 신으로 섬긴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또 아까 얘기했지만 이단으로 빠진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신앙의 즐거움을 알기 위해서 올바로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올바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점.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어야 될지 그 사실들을 어디서 알 수 있죠? 네.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이 정말 잘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왜 사도신경이 중요하냐면요. 물론 초기 기독교의 고백의 형태이지만 가장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핵심 엑기스를 뽑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아, 성경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저는 예배 때 제발 주문 외우듯이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 꼭 한 번씩 해보시면서 그것을 고백했으면 우리의 신앙으로 진짜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도 네. 맞다. 우리는 저거를 믿는 사람들이지를 그렇죠. 확인하는 거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저거를 믿지.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뭐가 시작되죠? 사도신경의 내용을 배워 나갈 것입니다.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안에 아예 그 사도신경의 해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조목조목 이 단어가 어떤 뜻이고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예를 들면 간단하게 퀴즈 하나 내보자면은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라는 말을 하는데 네, 공교회가 뭔 뜻일까요, 여러분?
왜 그냥 거룩한 교회라고 하면 되지? 그렇죠. 공교회 없는 교회인가요? 그렇게 표현하면은 이제 저희 철컹철컹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그냥 외웠으면 됐어 이렇게 할 때가 있다 보니까 정작 그 의미를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사도신경을 함께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문답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문 읽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네, 그리고 23문은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맞습니다. 되겠죠. 네,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 함께 배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신앙에 어찌 보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될 거거든요.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